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 또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부류가 있고, 또 아비들, 또 청년들에게 나누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을 부르는 호칭의 이유에 관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이를 아이라고 부르는 이유, 또 아비를 부르는 이유, 또 청년들을 부르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쓴 것에 관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아이에게,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대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또 아비들, 또 청년들에 대한 그 각각의 원인이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를 아이로 표현한 이유에 관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죄 사함을 받은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자람의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자람의 단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는 이유에 관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에그노카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기노스코 라는 단어의 인칭, 복수, 일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이 알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딱 정보를 글을 읽고서 딱 내가 이제 알았어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왔다, 시간이 걸려서 알아왔다, 계속적으로 경험해서 알아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은 관계가 맺어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을 청년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관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후반에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겼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번 딱 이겼다가 아니라 이겨왔다, 계속적으로 이겨왔다,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계속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 청년의 때에, 믿음이 왕성한 그때의 그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 또 아비들, 자녀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쓰여진 코스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대조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요.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이용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세상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는 사람을 요한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이 육신이란 단어는 단순히 육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엄밀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본능으로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신령한 욕구와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이 안목은 재물과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 성적인 것들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나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참 좋게 보여질 때가 있죠.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다고 보여질 때가 있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구보다 높은 신분과 학력을 가졌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고린도서 12장 5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전후로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디서 몇 대를 맞았고 갇혔다가 도망쳤다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바라보고 자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죠.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